아멘.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시리즈의 교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리셋해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리셋을 해야 된다. 이게 한국말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영어권 목사님인데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어떻게 영어권인데 저 말을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더라고요. 초기화 맞죠? 리셋을 시켜야 된다. 초기화 시켜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가진 그 핸드폰이 먹통이 될 때가 있고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을 껐다 키면은 이제 작동이 되듯이 교회도 리셋이 되어 초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초기화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어떤 초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기화가 되어야 돼요.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초기화가 리셋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중심으로 역사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것이 갓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을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듭 부흥을 하면서 멈추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성령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교회 중심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 잘할지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깥에서 왔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유대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파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상 히브리파 쪽으로 무게가 더 쏠릴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구조였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는 헬라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서 여러 지중해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서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유대교의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에 익숙해진 그러한 삶이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오리지널 원본을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시대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히브리파 유대인 쪽으로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남편을 잃은 여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과부지요. 오늘날은 이 과부가 되어도 충분히 삶을 꾸려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과부들은 스스로 생활을
구조가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성들은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구제의 형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헬라파 과부 교인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러한 갈등이 보여졌던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겉으로 본다면,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분주함 가운데 골고루 두루두루 도움의 손길이 가지 못해서 일어났던 행정적인 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행정적인 행정적인 착오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위스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행정적인 그 착오로 보지 않았고 뭘 보았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 이런 불공평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행정적인 착오도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의 갈등도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했던 말씀 사역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사도들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분주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놓쳤던 것이니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에 눈을 돌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0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0년간 충분히 교회들을 향해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이 트라시티에 오기 전에 뉴욕과 LA에서 참 큰 도시에서 각각 10년 이상씩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굵직굵직하게 내놓으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스캔들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교단에 나속해 있는데, 기독교라는 큰 우산 아래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거기에서 교회 어르신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고는 무엇인가? 세습이었습니다. 세습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SFC 학생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를 협력해 주시는 페드로레이 제1장로교회 영어권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그 캐빈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영어권이라 저는 2세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온 지 5년이 되었고 종교 비자를 가지고 먼저 캔사스에 있다가 유타로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 워싱턴주 그 페드로웨이 제1장로교회에서 이제 영어권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영어권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2년 전에 그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그 한 장로님이 아들 지금 영어권 목사님에게 와서
아버지를 이어서 사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중심이 온 성도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라는 제의가 들어왔지만 이 영어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은 정중하게 장로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동안 이루신 사역에 누가 될까봐, 폐가 될까봐 하는 생각에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사역을 맡아서 했어도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만일 생각해 볼 때 그때 이 영국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세습이죠.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습, 또는 돈 문제, 또는 교단의 총회장 자리와 감독관의 그 자리를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에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스스로 장애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 보여줬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미국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별히 지금의 30대와 40대가 가장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들에게 경고를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세계의 교회들을 단번에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꺼번에 교회가 멈춘 적 없었습니다. 세계의 그런 1차, 2차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가 예배 못 드리고 멈춘 적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8년부터 1920년 동안 그 전염병이 한반도에서 돌았을 그때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멈추게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멈추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성령이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성령께 우리가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랬고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행정적인 착오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사역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 것이고 병이 든 것이고 금이 간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금이 가고 병이, 여러분 그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도들과, 신약 성경이 사도들을 통해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터로 삼고 서 있는 교회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금이 가고 병이 들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면은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터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터가 흔들리고 있고, 그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도들이 이것을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회 서신서가 있어요. 목회 서신은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가 된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가 된 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디모데전서 4장 1절, 4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디모데야, 이것들을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연수함이라는 것은 젊은 목회자였기에 나이가 어리다고 그것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교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삶을 지키라,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1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 너의 모든 것을 쏟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되어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회당에 가야 가죽피로 써있는 긴 그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그럴 때 온 회중이 백성들이 회중에 와서 펼쳐진 가죽피를 보고 읽었던 그런 것들처럼,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안수받고 목회자로 세워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지도자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일을 통하여 인정을 받아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 말이죠. 1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가르침에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양심으로 전하는지 늘 이것을 살피면서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함으로써 너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그 말이죠.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 일을 하라고 목회자로 부른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지, 교회가 이 일을 못하면 교회는 항상 병이 들고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참 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라. 말씀 사역부터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이 서신
이것을 통해 강조되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가장 먼저 이것을 주님의 교회가 병들었다면 말씀 사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든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 가난한 그러한 교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교인 다 아시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왜 그럴까요? 저들 마음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병이 들었다는 그 말에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지만 공동체인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책임을 목회자와 함께 같이 회개하며 우선순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말씀 사역이 흥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동체 책임을 갖고 해 주셔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사역은 영적 사역이고 성령 사역입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영적 세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 그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찰력,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기름 부음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그런 생각이 앞서면 살아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노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평안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평안함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요. 늘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덫이에요. 트랩입니다. 트랩.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초점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라.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남겨줘야지. 그 소리가 계속, 내 소리가 계속 왕왕왕왕왕 거리면은 도리어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만이 남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배우자와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싱글로서 평생 말씀 사역의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보면 결혼을 해서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와 영성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의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가정을 흔든다는 거죠. 자녀들을 흔들고. 그러니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이 흥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거는요, 공동체로서 말씀 사역이 흥왕해지려면 동력자들로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대안은요, 동력자들이 되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들의 중심으로 교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원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의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무엇인가 보니까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교회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며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일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치명적인 암이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암이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그 암을 도려냅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한 다음에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저희 이모님이 LA에서 지금 계시지만 15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암이 계속 많이 전이가돼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좀 이렇게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다음에 수술을 잘 마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아픈 다음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바꾸고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병들어서 다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익숙했던 교회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교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방금 전에 이 말씀 보았던 말씀대로 에베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동력자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다는 그 말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력자로 그러한 세워지는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동력자로 우리가 그 동력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동력자로 귀하게 봉사해 주시고 사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동력자로서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동력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중에 내 후손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남겨주셨는데, 그 몸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동력자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는 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격이 되고 벅찬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어야 소망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교회로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실 때 각자마다 할 수 있는 일들 다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마음과 뜻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렇게 주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다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주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시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의 동력자가 되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전진하여 이 말씀 사역이 흥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땅 주님을 따르니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나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 어찌할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100%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공동 책임을 갖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교회가 정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지켜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존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이때 새로워지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